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 왔는데 그들이 목축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온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야곱에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같이 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로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지만 너무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종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요. 초대교회 폴리갑이라는 그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이 86년을 살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마지막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회유하기를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았지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잠시 불에 태워 죽일지 모르지만 지옥불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너무나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식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찾아오는,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야곱은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가서 만나 그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430년을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사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 이집트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세상 문화가 꽃피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모든 것이 풍부했는데 그만큼 또 우상도 풍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도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를 기록하는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두 명의 히브리 산파가 나오죠.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히브리 아들들을 살려두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는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이 흥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3개월을 숨겨 키웁니다. 3개월을 숨겨 키웠다는 것은, 아들을 낳았는데 3개월을 숨겨서 키웠다는 것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곱과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 화려한 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살게 했던 동력이 뭘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세상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믿음으로 살게 했을까? 요셉도 이 문제를 놓고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이 보여요. 여기 46장 31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로 목축업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직업이 뭐냐 물으면 여기 31절 보세요. 주의 종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업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긴다. 그러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참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것 찾지 못하시겠어요? 자기 가족을 소개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온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가족은 그래도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축업자들이고 이 목자들입니다. 당신들이 가정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정이 여긴다 이것은 혐오스럽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요셉이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좋게 소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족들은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우리 집이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지만 훌륭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을 만나도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괜찮다고 억지로라도 거짓말로라도 족보를 바꿔 가지고까지라도 그렇게 좋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요셉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요셉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은 점점 믿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배타적인 종교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이 고귀한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어제 제가 어떤 청년 젊은이 부부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님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한때 심장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이 친구 그러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지.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가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원한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자녀를 그냥 버려두면 그게 진짜 부모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애굽은요 아주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인도에 갔더니만 그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더만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절대 차를 이길 수 없고 차를 타는 사람은 더 큰 좋은 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차를 타는 사람은 마음대로 운전을 하는데 자전거는요 피해 다녀야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여기 이 애굽도 계층사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 이 애굽은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소를 키우잖아요. 키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소를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이 가장,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상대할 수 없는 사람. 그 위에 농민이 있고, 그 위에 상인이 있고, 그 위에 군인이 있고, 그 위에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 위에 바로가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요셉에게 제사장의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준 것은요, 요셉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근데 지금 이 요셉이 가나안에 온 자기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하기를, 우리 가족은 목축업을 하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가까이 하면 재수 없는 그런 가족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조금이라도 좋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 이유가요, 앞뒤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이 애굽에서 너무 잘 적응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애굽 땅을 너무 잘 적응해서 애굽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애굽의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해서, 나는 애굽이 좋다, 나는 여기에서 천년 만년을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가족들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초청했어요. 기근을 피하도록. 그러나 애굽 땅에서 여기가 우리의 집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년만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애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애굽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가나안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되.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들에게 마음속에 이 애굽은 나의 집이 아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나에게 있다, 외국인 의식,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지, 내가 돌아갈 내 고향이 있지. 여러분, 이것을 나그네 의식, 외국인 의식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자기 가족이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은 반문화주의, 이 도시를 떠나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애굽 문화 속에 살았어요.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수도원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속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수시로 그 본향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그를 움직이는 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단 말이죠. 그는 자신이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깨어있는 조상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셉 이후에 430년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오고 요게벳이 나오고 십부라가 나오고 부하가 나오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그 시대에 깨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 한복판이지 세상 바깥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도시를 사랑해야 맞습니다.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해야 맞아요. 교회는 마땅히 이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도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내면에 돌아갈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돌아갈 영원한 그 나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되새기고 되뇌이고 그리워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도적으로 나는 여행자다, 나는 순례자다, 나그네라 하는 것을 수시로 각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 집에 이사신방을 했어요. 이사신방을 하면서 집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이 그게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부모님의 집에서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시집 장가 가면은 자기 집을 마련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살죠. 자기 집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이 마련한 집에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집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는 행인,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되 하나님의 집, 영원한 본향, 내가 돌아갈 그곳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아내를 사랑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을 사랑하되 그 시간의 일부를 뚝 떼어서 마치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매매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이 경제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경제, 그것을 뚝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자기를 위하여만 쓰지 말고 그것을 일부를 뚝 떼어서 어떨 때는 허리가 꺾일 정도로 뚝 떼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몰아붙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지속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면 어떡할까? 교회 나오지 않는 요즘 보면 가끔씩 바깥에 나가서 커피집이나 이렇게 가보면요, 차를 댈 때 그 사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꽉 차 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은가? 염려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를 몰아붙이시기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까 봐 코로나도 주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때로는 재산도 거두어 가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일깨우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어제도 우리 권사님 일주기 예배를 드리면서 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머무는 거죠.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영원한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우리 자신을 각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산다. 1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 얼마나 더 사시고 싶으세요? 우리 권사님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을까?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4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바로에게 데리고 가죠. 형제들이 다 12명이잖아요. 요셉까지 포함해서. 근데 왜 5명만 데리고 가죠? 아니, 어떤 기준을 가지고 5명을 뽑았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문맥을 가만히 살펴볼 때 5명을 뽑는 것은 아마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왜소하고 좀 보잘것없는 5사람들을 뽑았을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준수한 형제들을 데리고 가고 정말 괜찮고 잘난 형제들을 데리고 갔으면 바로가, 너 외모가 너무 훌륭한데 너 나를 지키는 군인 해라, 군인으로 그렇게 징집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초라하고 좀 보잘것없는 그런 형제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이제 가니까 소개할 때에도 우리 형제들은 너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센 땅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양떼들과 소떼들을 먹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센 땅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센 이 땅의 이름이 람셋인데요. 람셋은 그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에서 한 110km 떨어진,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그리고 수도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부터는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가나안에는 제일 가깝고 수도로부터는 멀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껏 애굽의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또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돌아갈 고향, 본향인 가나안을 늘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지. 지난 7세기에 중동 전체가 그 이슬람화 되는 가운데 2000년 동안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아주 지켜온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IS에게 순교당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 그런 영상들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곱트 기독교인들이었죠. 곱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2000년 동안 그 온 중동이 무슬림화 되는데, 그때 이슬람화 될 그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곱트의 사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이집트 전역에 곱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곱트 기독교 수도원이 도심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날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참 재미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여러 말 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수도원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늘을 가지고 오른손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거죠.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애굽 땅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수도로부터 멀고 고향으로부터 가까운, 가장 가까운 그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고센 땅이 어디이냐고요. 우리의 고센 땅은 뭡니까? 바로 교회이지. 교회가 영적 고센 땅이에요. 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여기가 고센 땅, 영적 고센 땅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여기가 영적 고센 땅이지. 수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이 세상과 구별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거기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이 진원지가 교회, 이 고센 땅, 영적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머물고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거기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힘을 얻고 훈련을 받고 그래야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아니죠, 그렇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영적 고센 땅을 마련해 줄 수가 있을까?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고센 땅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제 8월 5일, 6일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강화해서 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를, 우리가 누구인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센 땅을 준비하는 거죠. 어린이부는 14일, 13일, 14일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고센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체면치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의 고센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세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고센 땅을 주면서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되라는 거예요. 공무원.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요,
가축은 고사하고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땅을 얻은 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인데 그것을 하면서 정부에서 또 봉급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봉급을 받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굶주리는 거 다 해결되고 양식을 구하러 왔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데리고 간다,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실갱이를 하다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막내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겠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도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자기를 귀빈으로 지금 이민 초청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을 만나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느냐? 놀라운 은혜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형들에게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고. 아니, 이것을 누릴 자격이 이 형들에게 있느냐고요. 요셉을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생각하면, 그 과거의 그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지금 이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도 엄청난 것이죠. 그들의 실력으로 어떻게 애굽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애굽 땅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죠. 바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을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고, 내 노력이 아니라고,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고난받고 요셉이 팔려가고, 그래서 이 야곱 가족이 누리는 축복이란 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했던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보다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죄인의 괴수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이것은요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내게 온 거예요? 어쩌다 내게 이런 존귀한 자가 된 겁니까? 그것은 단 한 분, 진짜 요셉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진짜 요셉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요셉이신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유대 베들레헴 말구유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갓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가 장성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고 내 실력으로는 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공로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실력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요셉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나그네로 사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그저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나그네로 뚜벅뚜벅 걸어가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동지들과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예물을 통하여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님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우리 다 기뻐하자. 손을 활짝 펼치고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서 한 달의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11조로 또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한 것으로 선교 헌금으로 일천번제 예물로 또 귀한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문득문득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귀한 영혼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여는 일에 복되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며 주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육신의 연약한 자들, 또 영혼이 어려운 자들,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